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 40년, 이제 올해가 41년째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것이 제가 결혼할 때, 대구에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가슴에서 막 이게 박히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는 안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매년 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중에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성경의 비유에도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10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둘이 똑같이 그 잔치 자리에 왔고 둘이 똑같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둘 다 졸고 자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불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그대로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그 순간에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3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로는 지적인 요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아니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중심이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예화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예화를 들면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란 일들을 이루게 되죠.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인 요소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성경 말씀 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1년에는 보통 제가 한 3독 내지 4독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올해는 좀 더 제가 집중하려고 생각하면서 올해 벌써 1독을 마치면서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시간, 어떤 데 성경 읽는 시간이 제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면 힘들 때도 없자 많이 있어요. 바로 지정의 이 3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28절까지 긴 구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종말장이에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쫓아다니고 서울로 부산으로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또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예언서를 풀어가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둬야 되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다니엘서도 바라보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서신들을 바라볼 때 중심이 이 마태복음 24장이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리라. 신천지 이만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저도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궁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신천지 사람들, 또 제가 아끼던 제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계속 찾아와요. 저는 올 때마다 그냥 앞에서 바로 돌려보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시 올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뒤 다 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종교의 징조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가 마지막 자기가 외쳤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박태선 장로의 두 번째 부인이 직접 그 박태선 장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감람나무로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저는 그 둘째 부인으로부터 직접 저는 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징조가 있을 때 조심해라. 마지막 때 일어날 또 두 번째 징조는 뭐라 했습니까? 6절 이하 7절부터 뭐라 했습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리라. 분쟁의 소식이 있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휴전 국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볼 때 그게 민족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민족들이에요. 그냥 고향이 좀 다를 뿐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도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런 역사의 징조 앞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24장 7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종종 엘니뇨 현상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더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작년 여름은 진짜 혹독할 정도의 더위였던 부분들을 너무나 경험하고 있잖아요. 폭설이 2m가 넘게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기상이변에 대한 모습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징조가 인심의 징조라고 24장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형제를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들, 죽이는데 내어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언급하면서 15절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이 구절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우리로 약간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을 언급하며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될 부분들이 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더 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위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로 언급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더 놀란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가장 충성스러운 그 CCC 간사님이었어요. 지부장이었고. 그분이 횡성에 있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박명호라는 사람한테 미혹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CCC 간사를 그만두고 또 집에 있던 모든 재산, 또 아버지가 그때 투병 중에 계셨는데 그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다 산으로 올라갔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라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전국 가장 오지 중에 화전민들이 내려온 그 경상북도 아주 오지, 강원도 오지를 그들은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고 다 들어갔던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라.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두 구절을 좀 하게 보겠는데요. 요엘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네, 거룩한 산에서. 자, 그리고 또 다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 구절 띄어놔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 성산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가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자는 뭐라고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물건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기도의 힘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무릎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기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이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다시 세 번째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럼 직장생활 그만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에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있을 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산으로 가라, 교회 안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 또 밭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크게 두 번째, 마지막 때 화 있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화 있는가? 화 있을 자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처녀가 시집 안 가려고 그러고 시집 가가지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 임신하면 뭐라고 그래? 아이 벤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으니까. 근데 그 말에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출산이 연거푸 이어지고 나가는 코로나 시즌을 통해 나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생명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문 열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모르지 우리 태면 우리 나리 집사 기도하는데 딴 사람 또 애가 또 저기 또 출산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선아야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자, 근데 왜 아이벤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 아이벤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즉 내 속에 욕심을 갖고 있고 시기를 갖고 있고 원망을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불평을 갖고 있는 게 내 속에 잉태된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그것을 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배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하나님 결코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내가 죄를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걸 이제 내려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미움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시기를 내려놓고 그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때 바로 그가 내가 살 길임을, 또 성경은 화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가 용서 안 된 게 있으면,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지만 그 예물이 연락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풀어놓는 것. 내가 묻고 있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아이를 벤다는 거, 내 죄를 베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일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삼손이 이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아이 벤 자들, 내가 죄를 베고 있고 미움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임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라고요? 아이 벤 자는 누군데 젖먹이는 자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젖먹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 놓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입니까? 말전주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내가 가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면 그나마 괜찮지. 또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담을 줄도 아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젖먹인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나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미움의 젖을, 시기의 젖을, 욕심의 젖을 먹이게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젖먹이는 거.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혹여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짓도록 내가 동조하고 또 거기다 나타내는 부분들, 이것이 악의 길로 인도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이름을 언급하는 일 앞에 우리는 화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환난 날이 가까울 때 어떻게 준비하라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뭐라고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겨울에 되지 않게. 왜?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춥고 냉랭한 시간이 겨울이에요. 믿음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종도 목회자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신앙이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겨울이 되면은 열매가 없는 거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요란한 부분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을 때 감람나무에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할 때 무화과가 열매를 한 번도 못 맺었습니까? 아니, 열매 맺던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구했을 때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해 버렸어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추운 겨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 너희로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추운 겨울이 되지 말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은 성도들의 복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재앙이 임하는 날, 환난의 날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세대는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침략해 올 때 어느 날 침략해 왔냐면 안식일 날 침략해 왔어요. 그들은 손을 놓고 그들은 그대로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들도 언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날인 거예요. 이날에 바로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전의 열매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바라봤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전도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맺었던 열매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쌓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환난의 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준비를 오늘도 하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이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울고 먹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도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내 예배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환경적으로 직장 생활 때문에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설교만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보내고 있어요. 함께 말씀으로 나가자고. 내 몸을 들이며 힘들지만 내 몸을 쳐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노아 방주를 노아가 산꼭대기에 몇 년을 지었을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00년이 넘어요. 자,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지금 방주를 지으면 노아, 어떤 면에서 볼 때 미친 노인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졌겠죠?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예요. 노아가 혼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방주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돌아본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는 수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도 몇 년? 100년 동안 길이 참으면서. 저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때라고 믿어요. 세상의 기후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 5분 전, 3분 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세상이 아는 이야기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종교의 징조와 아버지 자연의 징조와 인심의 징조와 모든 징조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림신앙에 준비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던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기록해놓고 성경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내 생활을 제껴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곡식을 뿌리면서 밭을 갈면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주를 경배하며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주고 두나 잠잠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느긋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기도의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무릎이 예배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며 화 있을진저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잉태되어 있다면 것을 범고 있다면은 아버지는 끊어놓고 풀어놓고 용서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며 내 말로 인해 사는 사람을 아버지의 실족하고 낙심하는 잘못된 젖을 먹이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종교의 징조가 있고 아버지 이 땅에 자연의 징조가 있고 이 땅에 아버지 하는 인심의 징조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라, 성산으로 올라가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예배에, 말씀에,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세대와 세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발목을 붙드는 어둠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